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큰 은총과 많은 분들의 수고 또 기도 덕분에 오늘 이 구로 삼동 본당에서 100분의 신자분들이 견진성사를 받으시게 됐습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분들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또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기쁘고 활기차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도록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져서 밝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기로 합시다. 2년 만에 보셨으니까 또 왔나 그러시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 오늘 견진 성사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대축이라네 성령이 오셔서 정말로 교회가 새롭게 탄생한 그런 날에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견진성사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 매우 뜻깊고 또 축하받으실 일이라고 봅니다. 100분이 오늘 견진받으신다고 했는데 그 중에는 이 본당 신자분도 계시지만 주변에 살레시오가 운영한 살레시오회가 운영하는 어떤 기관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사는 데 바빠서 또 일하는 데 바빠서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공부 때문에 많이 바쁠 텐데도 그래도 시간 쪼개서 견진성사를 받을 준비를 하시느라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요즘에 신앙을 글쎄요 적지 않은 분들이 그냥 여가 즐기듯이 하는 것 같아요. 종교 하나 있으면 좋은데 천주교는 그래도 점잖고 딴 데보다 극성스럽지 않고 점잖고 또 헌금 조금 낸 누가 모르지 않고 농담 삼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1,000원 내야 되니까 천주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동기가 될 수 있어요. 동기가 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신앙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좀 심각하지만 우리 순교자들이 목숨 바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요즘에는 너무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만은 견진성사도 그래요. 다들 바빠요. 이유가 많아요. 근데 견진 받기 위해서는 미리 또 교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바쁜 중에 교리 받는 귀찮지만 사실은 신앙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쁜 중에서도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요. 밤잠을 아껴서라도, 아침잠을 아껴서라도 그러면서 체중 줄이기 위해서는 열심히 뛰고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또 아무리 시간 없어도 머리 꾸미는 데는 자매님들 같은 게 미장원 가르쳐 되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쁜 중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교리를 받고 견진성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삶으로서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세례성사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견진성사를 받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요. 신앙은 성장하는 것, 자라는 것. 세례 때 우리 신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작은 씨앗과 같은 신앙이 뚜렷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례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6개월 예비신자 교육받고 세례성사 받으니까 졸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운전면허증 가지면 그때부터 운전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세례성사 때 신앙의 작은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졌는데 그 씨앗이 자라나서 튼튼한 나무가 돼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견진성사는 우리가 세례 때 받은 은총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더욱 많게 해주는 그런 성사인데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는 성숙케 하는 성사다. 신앙적으로 철들게 하는 성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견진성사가 이렇게 우리 신앙을 잘하도록 해주는데, 견진성사 때 성령이 새롭게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제가 새롭게 오신다는 표현을 썼어요. 성령은 세례 때 이미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세례 때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 때 하느님께 드린 신앙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하고 제대로 키워나지 못하기 때문에 견진 때 다시 한번 성령이 새롭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씩이나 새롭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잘하도록 해주십니다. 하느님의 능력이 정말 능력이 큰 분이시지, 그분의 영인 하느님의 영도 정말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세상 만물이 창조되는 그 순간에 하느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세상 만물이 창조되는데, 그때 하느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느님의 영은 하느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느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빚어서 코에다 숨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됐다고 했어요. 성령은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영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모님이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를 하셨죠.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능력의 영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영입니다. 그런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돌같은 우리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고 허약한 우리 신앙이 굳건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신앙이 굳건해지고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되면 세상 어느 것보다도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 때 하느님께 대한,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삶에, 생각의 중심으로 두고 살겠다고 다짐합니다만은 그걸 오래 가지는 못하죠. 견진 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정말 명실공히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를테면 돈이라든가 직장, 가족, 친구,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또 다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이 모든 것보다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자기 결정권 많이 얘기하죠. 자기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기 때문에 정말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따져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껴두고 자기 좋은 대로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돈이라든가 직장, 가족, 친구, 건강, 명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올바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반대로 다른 것이 하느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가치 질서가 깨져서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거죠. 돈 중요하죠. 돈 중요해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누가 돈 주면 좋아해요.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돈이 있어야 성당도 짓고 리모델링도 하고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사업도 하고. 그러나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사람들이 싸우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을, 생지옥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하느님이 앞서게 되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지만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또 포기할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돈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느님 자리를 차지할 때 인간은 불행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을 등지게 되면 중요한 모든 것이 왜곡되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느님을 등지게 되면 신앙은 독선로 흐르기 쉽고 정의는 폭력으로 변질되고 아름다움은 천박해지고 지식은 혐오스럽게 되기가 쉽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그런 얘기라고 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생각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삶의 질서가 생기고 매사에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포르투갈의 파울로 코엘료라는 그분의 책이 우리말로도 여러 번 번역이 됐는데 그 책의 한 대목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울로 코엘료가 쓴 책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머니가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손자는 무엇을 쓰느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에 대한 이야기지.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쓰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쓰고 있는 이 연필이란다. 이 할머니는 내가 커서 이 연필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연필에는 5가지 특징이 있어. 그걸 내 것으로 하면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말이야, 내가 커서 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 그때 연필을 이끄는 손과 같은 존재가 내게 있음을 알려주는 거란다. 명심하렴, 우리는 그 존재를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그분은 언제나 너를 당신 뜻대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가끔 쓰던 것을 멈추고 연필을 깎아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다. 당장은 좀 아파도 심을 더 예리하게 쓸 수 있지. 너도 그렇게 고통과 슬픔을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해. 그래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게야. 세 번째, 실수를 지울 수 있도록 지우개가 달려있다는 점이다. 잘못을 바로잡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옳은 길을 걷도록 이끌어주지. 네 번째, 연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필을 감싼 나무가 아니라 그 안에 든 힘이라는 거야. 그러니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렴. 마지막으로 연필이 항상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 내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 역시 흔적을 남긴다는 걸 명심하여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란다. 이 할머니의 얘기대로 하느님을 올바로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이 하느님에 의해서 인도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갖고 살아가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걸 알고 내가 하느님의 인도 속에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할 줄 압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느님 덕분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가진 것이 좀 있다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의수되거나 의수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고통과 슬픔을 당하더라도 절망하여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안에서는 고통과 슬픔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할머니 얘기하잖아요. 연필도 가끔 심을 깎아야 될 때가 있다. 연필의 입장에서는 심을 깎는 건 굉장히 아픈 거죠. 깎아지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고통이라는 것, 괴로움이라는 것, 우리를 깎아내는, 우리를 정화시키는, 우리를 다듬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통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고통이 임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과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거나 변명하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연필에가 지우개가 있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기 때문에 우리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잘못 앞에서 그게 변명하고 숨기려고 아무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로, 연필의 힘이 중요하듯이 우리 마음, 내면, 우리의 심, 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연필이 흔적을 남기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어쩌면 생각까지도 자취와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보시기 때문에 신앙이 우리가 붙게 되면 그 하나님의 눈을, 내가 남긴 자취 이것을 하나님이 낱낱이 다 보신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할 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앞자리에 놓고 되면 연필의 5가지 특징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인은 세상이 중요시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앞자리에 놓고 그분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동시에 나와 같이 사는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변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도 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듯이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서사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였듯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에 맞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꾸준히 기도하면서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아주 교묘합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요. 그럴듯한 마음. 누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라큘라 있죠? 서양 귀신이죠. 이빨이 이렇게 나오고 피가 줄줄 흐르는 드라큘라. 과거에 오래전에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 그 송곳니가 쭉 나오고 삐죽 나오고 피를 흘리는 드라큘라가 오면 성호를 얼른 긋게 되면 움찔러 뒷걸음칩니다. 드라큘라. 성수를 부리면 비명을 지면서 도망가요. 근데 요즘 드라큘라는 성호를 그어도 성수를 뿌려도 도망가지 않고 우리 휘쭉휘쭉 웃으며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 너 왜 그래? 그러면 나도 세례받았거든. 웃기는 얘기 같지만 악이 선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신부님은 그래요. 어느 본당 갔을 때 성당 들어올 때 신부님 보는 앞에서 성호를 제일 크게 걷는 사람들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악이 선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알아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악이라는 것이 우리를 생각해주는 척하면 접근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때 피곤할 때 있죠. 주일미사 가긴 가야 되는데 몸이 천근만근. 그럼 악이 뭐라고 속삭이냐. 아유 그래도 피곤해도 주일미사 가야지. 그렇게 시작해서 근데 너 열심히 그동안 다녔잖아. 오늘 한 줄 쉬면 어때? 야 하나님도 네가 피곤한 거 다 아시고 또 그래가지고 병이라도 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루 푹 쉬고 내일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더 좋아하시지 않겠어? 네가 행복하길 바라시는데 오늘 하루 쉬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꼬셔요. 그 넘어가요. 그 다음 주에 뭐라고 하냐면 야 오늘 성당 가야 되는데 너 지난주에 한 번 쉬었잖아. 참 좋잖아. 오늘 좀 쉬는 김에 좀 푹 쉬었다가 몇 주 쉰 다음에 나중에 고해성사 보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꼬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해주는 척, 이롭게 해주는 척 다가와서 사람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 악의 세력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고 거기에 맞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기도 아니면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자 정말 무진 애를 쓰시는데 그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진다는 것이죠. 기도는 밥 먹듯이 해야 돼요. 삼시세끼 때 맞춰서 밥 먹듯이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그 기도의 효과가 제대로 납니다. 가끔 뜨문뜨문해서는 어떤 은총의 효과를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운동도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그게 효과가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이 그런 모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유혹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이걸 우리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견진성사 때 오셔서 견진 끝나면 돌아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일다박다고 가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분이 머물고 계시면서 우리를 항상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그분께 마음을 돌고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난청 지역에서 텔레비전 화면이 희미하죠. 안테나를 딱 세우게 되면 텔레비전 화면이 떨어뜨려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와 계신 성령께 안테나를 딱 이렇게 고정시킬 때, 바로 기도로서 안테나를 고정시킬 때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견진 받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에게 새롭게 오시는 성령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 성령을 여러분 마음 안에 모시고 그 성령과 함께 여러분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정말 기쁘게 활기차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행복한 신앙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향으로 우리 모두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높이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일찍이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오늘 견진성사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오시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당신 자녀들을 세례 때 이미 새로나게 하셨으니 자비로 이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풍요한 선물로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성령의 도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머리를 숙이시고 향을 받으시겠습니다. 늘 귀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여기 있는 이 선물들을 축복하시어 이 선물을 전달받는 이들이 말과 행동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 정도로 기쁜 모습으로 주일 미사를 마치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신부님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또 신자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서로를 정말 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말과 행동으로 소중하게 대할 때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구로삼동 분당공동체는 이미 그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더욱더 미사를 마치고 나갈 땐 주님의 은혜로서 좀 기쁘게 환한 모습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축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미사 함께 하신 신부님들과 함께 장엄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우들을 물과 성령으로 세련하게 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켜주소서. 아멘. 외아드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교회 안에 머무시려 약속하셨으니
이 교우들에게 건복하시고 힘을 주시어 참된 믿음을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물을 놓으셨으니 여기 모인 이 교우들에게 건복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이끌어 주소서.